오늘도 하나님의 복되는 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의 모든 상처와 결핍을 능히 채우고도 남을 야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흉년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풍족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였죠. 우리는 이 야곱이 이제 듣게 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부활의 소식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불의와 잘못과 실수들을 등에 업고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모습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실패와 절망, 좌절 그 자체입니다. 자, 이렇게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덤가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있고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셔 보좌 우편, 그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죄와 상실로 부질없다, 소용없다, 우리 안에 내면의 그런 무수한 생각들의 방해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가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요셉은 마치 부활하듯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의 부활 소식이 야곱의 부활이 된 것이죠. 야곱 일가의 부활이 되었고 야곱 미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가족을 이끌고 살려주셨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의 형편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미루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초청장을 들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을 보기 위하여 내려가는 그 길을 한시라도 빨리 내려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 헤브론 산지에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네게부 지역이라고 남방 평지를 통과합니다. 그 남방 평지를 통과할 때 그 끄트머리, 가나안 지경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성읍이 브엘세바 성읍입니다. 성읍이라기보다는 우물들이 있는 평지죠. 브엘세바. 자, 이 브엘세바는요, 그러니까 국경입니다. 국경. 예.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애굽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안에 있으면 가나안입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 브엘세바 변경으로 흉년 때 내려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내려가지 마 이렇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 마. 그리고 그 조부 아브라함은요, 그 브엘세바를 통과하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야곱은 오늘 1절에서 그 도시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이 본문은요, 모든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가는 그런 길목에서 인생이 겪는 불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는지를 잘 묘사해 줍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기쁨으로 내려갔겠지만 사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 고국을 떠나 호치민에 오실 때 혹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예.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계속 펼쳐진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걸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불안이 더 큰 것입니다. 야곱은 초대를 받고 이제 막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는 길에서 문득 불안을 느꼈습니다.
본문을 볼 때 말이 쉬어서 그렇지 일가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는 길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무리 초청했다고 한들 본인은 포함하여 3대가 지켰던 땅을 떠나야만 했던 일들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는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애굽에 관련해서는 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특히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려웠던 땅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겼고 애굽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저지하였고 애굽에 내려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내려가는 그 길에서 아주 즐겁게 내려가다가 브엘세바 국경에서 그는 문득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신자들은 이 브엘세바 변경에서 이 미지의 애굽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경계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하듯이 국경을 쑥 지나가는 거 아니죠. 여행하듯이 국경 지나가는 것은 아직 브엘세바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길은 신앙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펼쳐질 새로운 일들을 이제 기대하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삶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한 차례 또 한 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 이 브엘세바 변경에서 우리가 못 먹어도 고다. 너무 이렇게 친숙한 이야기십니다.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하면서 막연하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삭이 7 우물의 응답을 받았던, 그렇죠. 특히 에색 신나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던 그 브엘세바 변경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희생 제사를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행동 예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인생의 변화나 새로운 방향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우리 도를 쌓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자주자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한 번씩 이런 특별 기도회가 필요한 것이죠. 개인도 가정도 삶의 중요한 지점마다요, 우리가 그것을 가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죠. 똑같은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특별히 그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이름을 붙이고 어떤 중요한 문제들 앞에 이름을 붙이고 예물도 준비하고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든지 하면서요, 기간을 정해 드리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 변경에서 애굽으로 넘어갈 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예배 말고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이때 밤중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말씀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저는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마음 정하고 드리는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얼마나 기적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시고 사무엘의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어요. 엘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선지의 시대, 다윗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고 그 손에 칼을 떨치시고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시고 애굽의 시대 430년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2번의 이름은 불리는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큰 확신과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러주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말하죠. 2절에 맨 끝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지난주 주일에 마틴 루터가 보름스 화의장에서 독일어로 제가 떠듬떠듬 얘기했는데 Here I should have.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벼랑 끝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다가오신 주님, 함께하여 주신 주님 앞에 전 인격을 의탁드리면서 하는 말이 달리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야곱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I am.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오늘 나타난 이 하나님은요, 다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나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강조하죠.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조부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이끌어 기적의 자녀를 준 나다. 그를 통해 너를 낳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나 주권자 하나님이야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요. 거기 총재 대표로 계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수련회 때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백문일답이요? 우리 인생 역사 100가지 문제들 있죠. 그거 나열하고요. 오직 궁극적인 답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 궁극적인 대답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그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수천 수백 명의 학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민족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선포로 대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브엘세바 변경에서 100가지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 야곱에게 한 가지로 대답하세요. 나다.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때로는 우리가 100가지 문제들을 일일이 답을 찾기보다요, 단 하나의 크고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될 때가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질구레한 인생 문제들 앞에서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 해결될 때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변경에서 무수한 두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문일답 하시는 것이죠.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신을 앞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백문에 대한 일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필연적으로 펼쳐질 일들을 약속의 형태로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 이름 안에 너를 통한 큰 민족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것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야. 믿어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내 아들 요셉이 너로 평안히 눈을 감게 할 것이다. 너의 끝까지, 너의 마지막까지 평안히 너를 따를 것이다. 이 약속을 듣게 된 야곱은 이제 흙먼지를 털듯이요, 가나안 지경의 모든 흉년의 고통과 아픔과 옛 상처를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땅 애굽의 고센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6절 보시면 애굽으로 갔더라 얘기하거든요. 2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싹 정리하면서 이제 일이 이렇게 되어서 애굽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저는요, 호치민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한인들이요, 어쩌면 이렇게 브엘세바 변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자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기가 내 집인가 저기가 내 집인가, 몸은 여기 왔어도 마음은 아직 한국에 계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갈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호치민에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브엘세바 변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되신다면요, 오늘 야곱의 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로 함께 할 것이고 너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내 마지막까지 평안을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왕 호치민에 살 것,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약속 붙들고 우리가 정말 변경을 떠나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로 이 호치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이고 한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땅임을 굳게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2023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이 있죠. 지금이 딱 브엘세바 변경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내년을 열어가야 되는데요, 내년 어렵다고 하죠. 힘들다고 합니다. 만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문일답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단 하나의 답, 하나님이란 답을 예배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이 공장의 소식들을 교회 안에 듣게 되었어요. 다 한 분 한 분의 개인사지만 어찌 그것이 단지 개인사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지점에서 이 공장의 소식을 2회나 걸쳐서, 제가 2월 22일 날 왔는데요 2회에 걸쳐서 정말 브엘세바의 예배가 필요한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똑같습니다.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것이 이전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 브엘세바 변경에서 하나님 정말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펼치십니까?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꿈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평안히 함께하게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이 브엘세바의 예배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연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면서 이 브엘세바 예배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고 미래를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일답을 얻어서 100가지 고민과 근심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시고 평안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브엘세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변경에서 주님께 예배드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는 그 놀랍고 섬세한 손길을 오늘 야곱이 만나게 되었듯이 우리도 이 2023년을 마주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의 약속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